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었는지 고백할 수 있게 된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설 명절 이후에 있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시기도 잘 하고 계시죠? 네, 아멘.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까먹어요, 자꾸. 그렇죠? 그때마다 하고 생각나면 그 성령님께서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016년 3월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바둑 대결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알파고하고 인류 대표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알파고는 슈퍼컴퓨터 1202대가 연결되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가지고 1초에 10만 가지의 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바둑의 수를 다 저장해 놓고요, 스스로가 끊임없이 또 다른 수를 익히는, 습득하는 그런 괴물 같은 컴퓨터였습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5번의 대결에서 3번은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4번째 승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세돌 구단이 불리하게 게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78번째 수가 나온 겁니다. 세계의 모든 바둑 기사들이 같이 보면서 여기에서는 여기다 붙이고 다음에 끼워 넣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수였는데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끼워 넣기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하는 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알파고도 예측을 못했는지 알파고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악수를 남발했고 결국 180수 만에 알파고가 패배하고 맙니다. 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글의 이 연구진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78번째 그 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했더니 0.007%랍니다. 기가 막힌 수가 들어간 겁니다. 정말 신의 한 수가 나온 것이죠. 이것이 알파고의 유일한 1패랍니다. 그 뒤로 세계 바둑 정상들과 함께 대결을 벌였는데 68승 1패. 그 1패가 이세돌 구단에게 패한 겁니다. 알파고도 이세돌도 지금은 은퇴했지만 바둑 역사를 쓴 그런 신의 한 수, 또 신의 대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죠. 음식을 막 조리를 했는데 이상해요. 맛이 이상해요. 뭔가 빠졌어요. 그런데 조미료를 하나 탁 넣었는데요, 맛이 기가 막혀진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신의 한 수죠, 그것이. 또 운동 경기에서 지고 있었어요. 지리하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감독이 선수 교체를 단행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들어가서 운동장을 막 누비고 다니면서 게임의 흐름을 바꾸고 골을 넣고, 그래서 경기가 역전승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체가 바로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 어렵고 꼬인 문제들을 한 번에 풀어낼 그런 해결책을, 묘책을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구원 과정에도 진짜 신의 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가 막힌 한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제껴두고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합하여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와 합하여라는 그 의미는 마치 물에 빠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깊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에 우리가 푹 잠겼어요. 완전히 우리 머리 끝까지 다 잠겨버렸습니다. 혹시 물에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그걸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시죠? 저도 약간 공포증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요. 완전히 잠겼어요. 그런데 그 물에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그럼 조금 자유로워지죠? 아무튼 그렇게 내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간 내가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물속에 그냥 잠수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은 나의 온몸이 마치 스폰지나 되는 것처럼 그 물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하나가 되고 일체돼서 전혀 다른 나로 변화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 안에 잠겨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을 합하다, 연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세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영어로 세례를 베프티즘이라고 하잖아요. 잠긴다는 뜻이에요. 담그다라는 뜻이고요. 영적으로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잠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 없지만 거룩하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일체되게, 하나가 되게, 연합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를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물 세례도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약식 세례를 줬잖아요. 원래 물 세례는 물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은 그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지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나 혼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잖아요. 합해졌잖아요.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합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이 연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수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사단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전혀 예측 못한 유일한 한 수가 바로 이 연합입니다.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미국 한번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통장에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신원도 확실해야 되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엄마들이 만삭이 돼서 이제 1, 2주면 아이가 나오는데 만삭이 돼서 아이가 속에서 다 자란 상태에서 미국을 가요. 뭐 하러요? 미국 가서 애를 낳으려고요. 원정 출산하러 가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애가 나오면 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배가 이만해가지고 비행기를 탑니다. 비자를 받아요. 근데 엄마만 비자 받으면 되잖아요. 엄마만 비자 받으면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 자란 상태도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표 2개 필요 없습니다. 엄마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뱃속의 아이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가 가는 곳에 그곳에 아이도 함께 갑니다. 엄마가 경험하는 것은 이 아이도 함께 경험하여, 엄마가 듣는 것은 아이도 듣고요. 엄마가 경험하는 것은 아이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와 아기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연합은 굉장히 신비로운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다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순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전생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순간 우리가 예수의 전생애를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동시에 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같이 계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믿었어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묘책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엄마 뱃속의 아기가 그렇게 엄마한테 같이 가서 경험을 하고 또 거기서 태어나서 어려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잘 몰라요. 그 엄청난 연합의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났는데,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잘 몰라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믿을 때에 예수와 연합된 우리에게 그 신비로운 은혜가 몽땅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했다면 연합된 자의 본질, 상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 된 우리 옛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 지옥 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우리도 무덤에 묻힌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죠? 아마도 화관 예배를 마치고 흙을 덮을 때예요. 취토한다고죠? 흙을 덮을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웁니다. 그리고 화장을 해도요, 화장대 그 화장장에 들어갈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이별이니까.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끝났다. 그것처럼 우리는 옛사람과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죄인된 옛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나의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매일같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땅에 묻혔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망진단서에 딱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는 것. 우리가 돈을 빚지면, 그래서 못 갚으면요, 빚쟁이한테 맨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주눅 들어요. 빚쟁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빚쟁이한테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고 목사님 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빚을 졌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빚을 청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빚쟁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빚쟁이 말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를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주눅들 것도 없어요. 당당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라서 내가 원치 않아도 죄에게 끌려가면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 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었어. 맞아. 그렇게 우리가 시인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순간순간 그 죄에 넘어가요. 죄를 범하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직 내가 죄에 대해서 다 죽지 않았나 보다. 더 죽어야 돼. 이제부터 정말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죄에 반응하고 있는 나는 그 옛사람인 내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끝났다고 했잖아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새 사람 된 뇌가 버스를 잘못한 것과 같아요. 고속버스를 타고 휴게소에 들어가면요,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면 처음에는 우리 차밖에 없었는데 갔다 나오면 똑같은 관광차가 쫙 서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헷갈리게. 그러면 저 차가 내 차일 거야. 그리고 무심코 탔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분위기가 쎄하니 뭔가 낯설어요.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요. 그러면 뭐예요? 잘못한 거죠? 다른 차를 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못 탔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려서 내 차를 가서 타면 됩니다. 그처럼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죄에 굴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인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른 나와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다시금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옛사람이 또 살았네 하면서 죽었다는 것을 의심하고 안 믿으면 그건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이만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구멍이.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구멍인 사람들 있죠. 축구할 때, 남자분들 족구할 때, 저 구멍이다. 구멍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공이 가면 놓치는 거예요. 못 차는 거예요. 그 구멍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개발이라고 하죠. 저 개발, 공도 못 차고. 개발인 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개발이라. 여러분, 그게 구멍이에요. 그래서 그 구멍에 공을 넣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 구멍에 공을 넣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구멍이 돼서 그 구멍을 통해서 사단의 궤변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멍을 막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돼요. 죄에 대해서 선포하면 돼요.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면 돼요. 나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10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음을,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죄와는 상관없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9대 1이 돼요. 9번 지고 1번 이깁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7대 1이 7대 3이 돼요. 7번 지고 3번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5대 5가 돼요. 5번 지면 5번 이깁니다. 그러다 역전이 됩니다. 3번 지고 7번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9번, 1번 지고 9번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0번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죄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시인하면 됩니다. 나는 죄에 죽었다. 죄의 유혹이 있으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노라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의 본질 두 번째는,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번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와 함께 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롭게 지음받은 새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탄생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인류가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인류로 우리가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처리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창조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겁니다. 10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자기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꿈틀꿈틀 유혹에 자꾸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큰 죄는 아니겠지만 그런 죄를 범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자신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로마서를 읽는데 어느 순간 어느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믿습니까? 나도 똑같이 죽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을 찬미하라.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노라. 주님을 찬양하라.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노라.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그날부터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참으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한 걸음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팔팔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못다한 인생을 사실 거예요.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그냥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요.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요. 이웃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요. 이웃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죄가 마음을 하고 놓고 하거든 나는 죽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죽었어. 욱하고 우리가 올라올 때도 나는 죽은 자야. 유혹이 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노라.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주께 드리는,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린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죄에게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내어주지 마세요. 죄를 물리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하세요. 그럼 죄를 이기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의인되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옥 갈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가 아버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아버지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음을,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시인하고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까? 아버지 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집니까? 주여 아버지 그때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또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가 또 유혹이 우리에게 차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사용하소서. 내 팔을 사용하여 주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내 대신 살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주시옵소서. 맡기고 순종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그토록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나이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사오니,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고 믿사오니, 이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반응하게 하시고 의에게만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반응하여 예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이시다.